오직 십자가의 은혜 아래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또 이 자리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몇 주 전에 날씨도 좀 풀리고 해서 운동을 시작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 운동화를 하나 샀습니다. 그동안 운동화 신을 일이 별로 없어서 운동화 신을 일 있으면 아들 운동화 빌려서 신고 다녔었는데, 큰 맘 먹고 발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큰 맘 먹고 운동화 하나 사기로 하고 운동화를 사러 갔죠. 운동화 사러 갔더니 무슨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냥 잘 달리기에 편한 신발 한두 종류만 내면 좋을 것 같은데 수십 종류가 운동화가 있더라고요. 가격도 천차만별이죠.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닌데 그냥 한두 개 신어보고 그냥 사는 그런 성격인데, 그날따라서 10켤레나 넘게 신발을 신어보고 가장 할인 많이 하는 걸로 싼 걸로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발이 편한 걸로. 새 운동화 신고 운동하다 보니까요, 이제 운동화만 보여요.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은 무슨 운동화 신고 운동하나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운동화 안 신었을 땐 몰랐는데 사람들 정말 다양한 운동화 신고 운동하더라고요. 그것만 보여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는 것을 보고 살죠. 관심이 있는 것에 더 눈이 뜨이고 잘 보이는 겁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저조하다고 하는데요, 임신하고 나면 길에 임산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아기 낳고 나면 길에 아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눈에 뜨이는 거죠. 가족 중에 누가 군대라도 가면요, 길에 군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하철을 타도 군인들이 보이고요, 음식점에 가도 군인이 보여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요, 가족 중에 누가 제대하고 나면 군인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제 관심이 있는 것에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은혜 받는 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딜 가든지 은혜 받는 일에 더 눈에 띌 테고요, 감사한 일이 뭐가 있나 관심이 갖는 분들은 어딜 가든지 감사한 일이 가득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요, 눈에 불평이 할 거리들만 눈에 더 띄는 거죠. 남들 아무도 불평 안 하는데 그 사람 눈에 띄는 겁니다. 왜요? 거기 관심이 있어서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렇죠.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이제 주보 안 보셔도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무엇을 보고 사냐는 것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냐는 이야기이죠. 어디에 관심 두고 사느냐는 겁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를 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인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해서 다윗에게 찾아가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시죠.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뿔에 기름을 채운다는 말은 왕을 세운다는 거죠. 당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뿔에 기름을 채워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웠던 것이죠.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하여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말씀하신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지금 왕이 이미 있습니다. 사울 왕이 버젓이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미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린 이유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오는데 이 전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명령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명령하기를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막아섰기 때문이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던 그 사건이요. 여호와 니시의 그 사건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였죠. 이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흘렀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통해서 5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완수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냥 사울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완수해야 했습니다. 기억도 못하게 천하에서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과 백성이 가치 없고 하찮아 보이는 것들은 진멸하였지만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요 왕과 양과 소와 기름진 것들은 남겨놓았습니다. 그의 눈에 가치 있다고 보이는 것들은 전리품으로 살려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것이죠. 전쟁에서는 대승을 거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버리셨죠. 사울 왕의 눈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그것이 눈에 먼저 띄었던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대신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굉장히 귀에 익숙한 말씀이 있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뒤에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것과 같고요, 완고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동일한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선택지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아니면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고 우상을 섬기면 벌을 받지만 아무것도 안 섬기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간은 없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있죠. 나는 무교다, 나는 종교가 없어, 나는 나를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무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사람은 자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무언가를 놓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무언가를 의지해야만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의지하든지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사울 왕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거죠. 사울은 눈에 보기에 전쟁에는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죄를 지금 범하고 있었던 거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 기쁜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직장 일이, 사업이 술술 잘 풀린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우리 눈에만 좋은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가에 있는 것이죠.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걸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벌이죠. 우리 눈에 아무리 안 좋아 보이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런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연습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 눈은 우리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이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는 일,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을 따르기보다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따르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너무나도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보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일을 더 쫓아가려고 하죠. 먼저 앞선 기준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무턱대고 다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 말 하자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는 그 일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을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멈추어 서서 과감하게 멈추어 설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일이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라면 용기를 내어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시선을 거두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이 바라는 시선, 내가 먹기에 좋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는, 그리하여서 내 삶의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는 그런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계실까요? 1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을 기름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노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들레헴 사람 중에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있어요. 그에게서 한 왕을 하나님께서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시선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한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 사람이 이미 새로운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고 계시죠. 어디로 가라고요? 베들레헴으로 가라고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에 한 10km 정도 가는 지방에 있는 작은 소도시입니다. 양을 치고 농사를 짓는 그저 시골 동네에 불과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시골 동네에 찾아가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무엘은 깜짝 놀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에 베들레헴의 장로들도 깜짝 놀라요. 왜요? 사무엘이 올 만한 공간이 동네가 아니거든요. 평안한 일입니까? 물어보았을 때 평안한 일이다 말씀하여 주셔서 말을 하여서 기쁘게 사무엘을 맞이하죠. 함께 제사 드리고 이새를 초대해서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초대해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사무엘은 먼저 이새의 맏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바라보죠. 그랬는데 그 눈에 너무나 흡족하게 보였던 것이죠. 6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도 베들레헴에 뭐가 선한 것이 있을까 하고 가보았는데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만한 사람이 주님 앞에 있구나. 히브리어 성경에선 과연이 맨 앞으로 나와서 강조되어 있는 거죠. 과연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만한 사람이 여기 있긴 있었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던 그 찰나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압은 사무엘의 눈에 보기에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다른 시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전혀 다른 말씀하시죠.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내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를 버렸습니다. 버렸노라라고 뭐 버리기까지 했을까요? 그냥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할 뿐이죠. 그가 아니라고 하면 될 뿐인데 버렸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버렸노라는 단어를요 16장 1절에서 이미 사용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사울 왕에게 썼던 이 버린다라는 표현을 엘리압에게 똑같이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요? 외모가 출중했거든요. 외모가 준수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외모로 뽑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했을 때 이 용모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역시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사무엘이 보기에 엘리압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사울 왕도 보기에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었거든요. 사울도 용모와 키가 준수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기골이 장대하여서 사울은 왕으로서의 풍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외모에 있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7절 말씀 노랗게 칠해져 있는 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이 중심은 심장을 뜻합니다. 심장,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마음은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음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양이 중요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더 중요하다 말씀하고 계시죠. 나머지 아들들도 하나님의 시선에 들지 못했습니다. 외모가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새가 대답하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막내가 하나 더 있긴 있었는데 아버지 이새의 눈으로 보기에도 막내 아들은 이 제사에 참여할 만큼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여전히 어리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모님 잔심부름 정도는 하고 가족들 일이 있었을 때에 가족들 대신해서 양을 칠 만한 사람, 그런 어린아이 정도로 치부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 말하죠. 그래서 이새는 사람을 보내서 막내 아들을 겨우 데리고 옵니다.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를 데려왔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래요. 하나님 용모를 보지 않는다며,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해놓고 이렇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니요. 이게 하나님 외모 보시지 않는 게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요, 이 말이 그렇게 칭찬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 말을 골리앗도 다윗에게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다윗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겼다고요. 이 젊고 붉다라는 이야기는 아직 어리다는 겁니다. 피부가 아직 어린 거예요. 용모가 아름답다는 것은요, 여려 보인다는 거죠. 왕으로서 장군으로서의 풍채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이 블레셋 사람이 다윗의 그런 용모를 보고 업신여겼던 거죠. 듣기에 좋은 말이긴 했지만 왕으로 세우기에는 아직 적합한 인물은 아닌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는 이미 왕으로서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1절 하반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한 왕을 보았다고요. 이미 한 왕을 보셨습니다. 왕이 될 만한 제목을 본 것이 아니라 이미 왕으로 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앞에,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하나님은 왕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죠.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유약해 보이고 곱기만한 외모의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기골이 장대했던 사울보다, 기골이 장대했던 엘리압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상관없고요,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고, 건강해도 상관없고, 건강하지 못해도 상관없고요, 우리에게 뇌적으로 보이는 모든 평가의 기준들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오직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이미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막내 아이에게 드디어 기름을 붓죠.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드디어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1절부터 12절까지 다윗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13절에 가서야,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야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 줍니까? 마음이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베들레헴의 시골 청년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나왔더니 그 사람 이름이 다윗이더라는 거죠. 이야기의 중심이 다윗이라는 인물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자였기 때문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청년, 시골 청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중심에 합당하였기 때문에 기름을 붓고 나니 그 이름이 다윗이더라는 거죠. 이야기의 중심은 다윗이라는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떤 사람에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다윗이니까 그런 일들을 해냈겠지, 다윗이니까 용감했겠지, 다윗이니까 전쟁에서 승리했겠지, 다윗이니까 위대한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겠지가 아니라, 다윗은 그저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그 중심이 올곧게 선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불어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합당한 왕으로서, 전쟁의 용사로서, 장군으로서 하나님 충분히 사용하셔서 그 사명 완성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만 바라보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곧이 서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우리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올바로 서 있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일을 행하면서도 입술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나는 유약하고 나는 아직 어리고 나는 아직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올곧이 서 있는가,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한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곧이 서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늘 주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연습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고정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고 발견하시고 경험하시고 증언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참된 제자의 삶으로 살아내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것들로만 가득 채워지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는 데만 급급해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는 삶 살아가는 데 관심을 두고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곧이 서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참된 기쁨이라고 자랑하는 참된 성도의 삶,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